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다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부자 가난이 와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와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생을 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의미조차 모르니까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팔고 가난하게 죽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부터 그 영생이라는 의미를 과연 알았는가 라고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 알고 있죠. 우리의 그 기한이. 그러면서 그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영생이라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것에는 확실함이 있는지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와서 그는 이 재물도 많았고 또 관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도 잘 지켰을 것이며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모든 규례를 다 지켜도 안 되고 또 재물이 많아도 안 되고 라는 것, 이렇게 생각만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오늘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부자 가난이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보면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뭐라는가? 다시 이 반대되는 그 역설적인 질문으로 그런즉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이고 또 가정도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무슨 그 헌금을,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처럼 혹자는 그렇게도 직접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런 것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보고 그 문자 그대로 봐서 다 모든 것을 다 팽개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제도, 이 국가의 제도대로 살고 사회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특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이나 다 버리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향해 갈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던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있었던 그 생각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집, 의식주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이런 것을 다 그만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첫 번째 목표고 또 확실한 그러한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되는 것은 구원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다른 이야기가 있고 다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에 빠진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물었죠.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근데 의인이 50만 있어도 또 30만 있어도 또 10만 있어도 또 쭉쭉 다 내려가도 결국은 의인은 없는 것이에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 이런 모든 걸 지켰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그 의로운 그 행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죄인으로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지라도 그 사람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자가 좋은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토같이 되리라. 이렇게 죄를 위해서 논하자고 그렇게 시작돼서 한 말씀인데도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때로는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부자가는 그리고 그는 또 이제 관원이면서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그러니까 견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견줘본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부자인 거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물질의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자라는 기준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액수로 얼마만큼 있으면 부자고 또 얼마만큼 적으면 또 부자가 아닌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복이나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해서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셨을 때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런데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이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로 나가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율법적인 그런 행위 하면서 도덕이나 윤리. 우리 도덕이나 윤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것은 해야 되죠.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았지만 앞에 분명히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이익을 남겼다.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다. 라고 할 때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재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런 사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또 비교하면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느냐 아니면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는 부자 간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 듣는 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잘했는데도 왜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또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우리가 학문이 많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힘을 기르고 노력해서 그들이 또 이 바벨론에 저항해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에 왕을 세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신 것,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또 조금 이제 풍족한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이제 있는 자로부터 또 은혜를 또 받았다고 말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 나눠주기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진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링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역적 길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또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때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질 때에 그러한 확실한 관계를 설정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을 행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확실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십니다.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가 어떤 무슨 계명을 지켰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우리 노력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높으신 분 이방인들과 같이 인간과 신과 인간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부자 건원이 와서 물어봤고, 그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또 근심을 하고 돌아갔는데, 또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어떠한 이 수를 써서 어떤 힘이 있어서 또 모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다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자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하는데 그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바로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